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오랜만에 친한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에 부탁이 있다고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부탁이냐 그랬더니 돈을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옛날 이제 사업을 좀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돈이 모자라서 제2금융권을 쓴 거예요. 제2금융권은 이자가 굉장히 세잖아요. 그리고 제때제때 갚아야 되잖아요. 정해진날 이제. 근데 지금까지 잘 갚았는데 이게 회사에서 들어오는 돈이 좀 늦게 들어왔나 봐. 그래서 그거를 메꿀 수가 없는 거, 모자라는 거예요. 그걸 갚아나가야 될 날짜에 그걸 못 갚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런 사람들 무섭잖아. 늦게 갚으면. 그렇죠? 전화한 거예요, 저한테. 야, 내가 금방 회사에서 돈 들어오니까 그거 내가 받으면 바로 줄게. 나 조금만 꺼줘. 며칠만 빌려줘. 그래서 그래, 얼마나 빌려줘? 그랬더니 200만 빌려줘. 200원 아니고 별로 안 놀라시네? 별로 여러분 별로 큰 돈 아닌가 봐. 난 엄청 놀랐는데 200만 원 난 놀랄 줄 알았는데 야, 돈 웃기죠? 상상도 안 돼서 200. 너무 놀라서 입이 많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빌려줬을까요? 안 빌려줬을까요? 그죠? 못 빌려주지. 안 빌려주니까 못 빌려주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빌려줘? 빌려주고 싶지 내가. 2억 정도 있으면 200만 원 그냥 주지. 뭐 없어. 못 빌려주는 거야. 그래서 얘기를 해줘. 나 없다. 미안하다. 그 친구도 괜찮다고. 내가 알아서 구해보겠다고. 끊은 거예요. 전화를 끊고 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야, 얘는 내가 개척교회 목사인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런 부탁을 할까?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생각은 뭐야?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급하면 나한테까지 연락을 했을까? 저한테 아마 기대 별로 안 했을 거야. 그냥 한번 얘기해 본 걸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근데 참 그 얘기 듣는 순간 그런 걸 느끼죠. 너무 얘가 나한테 무리한 걸 요구한다. 웬만해 내가 한 20만 원 정도면 내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럼 모아서 이제 한 200% 받아가지고 20만 원, 200은 너무 무리 안 하는데 너무 벅지나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뭐 빌려주고 싶어 생각이 없었겠어요. 아예 정말 여건이 되면 빌려주고 싶어요. 내 친한 친구인데 어려우니까. 근데 너무 무리한 걸 부탁하니까 이게 너무 부담이 되고 그 친구도 부담이고 저도 부담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좀 부담되는, 나에게 있어서 좀 무리한 부탁을 요구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근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 밖의 일, 내 지금의 상황과 형편으로는 감당하기는 너무 부담스러운 일들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봉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만나면 우리는 굉장히 큰 부담을 느낍니다. 또 그것이 내 신앙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요, 예수님 곁에는 늘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왜? 그 말씀 듣고 능력 체험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졸졸졸졸 따라다녔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완전 슈퍼스타예요. 슈퍼스타. 여러분 요즘 인기 많은 연예인들, 아이돌도 굉장히 많잖아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가끔 공항 패션 뭐 해가지고 인터넷에 떠요. 아이돌들 공항 이제 해외 일정 때문에 출국하면 그때 막 사진 찍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날 갔다가 다음날 오더라고. 해외를 가는데 그냥 그날 올 때도 있어. 그 비행기를 한 8, 7시에 타고 가가지고 공항에 딱 하고 바로 오는 거야. 너무 아깝지? 그 힘들게 외국 갔는데 하루라도 좀 쉬고 오지. 근데 왜 스케줄이 안 되니까.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뭐 돈은 많이 벌겠죠. 근데 가끔은 너무 안쓰러워. 왜? 다 애들이야. 고등학생 뭐. 어린애들이 스케줄 따라다니느라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나라 음악방송 많이 있잖아요.
뮤직뱅크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통 저녁 시간에 하잖아요. 근데 준비를요 새벽부터 해요. 출근을 6시, 7시부터 해요. 그때부터 머리 리허설 하고 다 끝난 다음에 그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때만 딱 가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불쌍해. 안타까워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정말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왜? 그만큼 사람들이 딱딱하니까. 근데 예수님도 피곤하지만 누구도 피곤해? 제자들 더 피곤해. 왜? 몸으로 때우는 건 제자들이에요. 근데 제자들 마음속에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예수님도 있었어요. 그런 마음. 인간이니까.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께서 보다 못해서 오늘 말씀에 얘기하죠. 야, 우리 외딴 곳으로 좀 가자. 외딴 곳이라는 게 뭐겠어요? 사람 없는 데로 좀 가자. 지긋지긋한 거야. 예수님은 아니었겠지만 제자들은 이게 사람 머리만 봐도 이제 막 현기증이야. 우리 외딴 곳에 가서 좀 쉬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제자들. 야, 꿀밤 같은 휴식이다. 그렇게 외딴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외딴 곳이 아니었어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거예요. 연예인들 따라다니는 사생팬들 있잖아요. 어딜 가도 미리 가 있잖아, 그 사람들은. 그죠? 참 신기해. 근데 그런 걸 알려주는 데가 있어. 연예인 스케줄을 다 파악한 다음에 그거를 다 뿌리. 어디 스케줄이다. 그럼 미리 가서 대기하고 있는 거야. 공항 가도 어느 비행기 이걸 흘려줘요. 그래서 팬들이 그걸 듣고 미리 가서 대포 카메라 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긋지긋할까, 연예인들이. 물론 관심 받는 건 좋은 거지. 그게 지나치면 이제 좀 외딴 곳 가서 사람들 좀 쉬려는데 거기도 이미 보여.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얼마나 피곤해. 그래도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라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어이구, 저들이 얼마나 급하면 이렇게 찾아올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말씀 전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는 아니죠. 그냥 사랑하는 마음을 하셨겠죠. 근데 더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시간이 흘려서 저녁 때가 됐네. 식사 때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라서 그 외딴 곳을 온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쫄쫄 굶고 있었어요. 다들 배가 고팠어요. 난리가 났겠죠. 거기 어른만 있겠어요? 애들도 있었겠죠. 난리 나면 배고프다 밥 달라고 울고 난리 치고는. 제자들이 좋은 기회다. 무슨 기회? 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왜? 거기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다들 아무것도 안 가져왔잖아.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저들을 인근 마을로 보내줍시다. 가서 다들 배고프니까 저녁 좀 해결하고 그렇게 오게 합시다.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너무나 좋은 생각. 이럴 때 머리가 너무나 잘 돌아가는지 몰라. 왜냐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그죠? 보내야 돼. 왜? 보내면 또 뭐야? 자기네들도 쉬잖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 듣고요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빡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다가 먹이라는 겁니까? 그러죠.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성인 남자의 일당입니다. 일당. 지금은 따지면 10만원 정도라고 치면 200데나리온은 얼마겠어요? 2천만원. 그죠? 이 말은 뭐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일을 제대로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한 2천만원 정도 가지고 있나 보다. 그거 가지고 우리 보고 사오려나 보다. 근데 그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는지 가서 알아보라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남자만 5,000명. 당시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자들 아이는 사람 수를 안 쳤잖아요. 합치면 적어도 7, 8천 명은 됩니다. 그 사람들을 제자들을 보고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한 요구예요 아니에요? 무리해요. 아니 70명 80명도 아니고 7,000명 8,000명은 먹으라니까.
제자들로서는 얼마든지 근심에 빠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큰 시험이 닥친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받을 때가 있어요.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매주 듣는 설교 가운데서도 여러분 부담되는 말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저도 부담되는데 모성도 있다가 온통 그런 거 투성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원수를 사랑해. 어려워. 못해. 오른뺨 맞으면 뭐해? 왼뺨 내밀어. 한 번씩 나오세요. 자, 이러고 쓰세요 한번. 얼마나 순종하나 봅시다. 응? 물질을 사랑하지 마라. 제일 어렵죠? 제일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목사님 앞이니까 아멘은 해. 근데 속으로는 하나님 너무해. 어떻게 저런 걸 하라 그래. 어떻게 저렇게 살아? 난 못 살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따르고 감당하기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 그러다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시도도 못 해요. 시작해보면 엄두도 내지 않고 그냥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달라요. 오늘 말씀에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께서 음식을 모으라고 할 때 열심히 모아요, 음식들을. 근데 그 몇 명 모아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났다고요? 5병이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이 정도 음식 모았으면요, 내놓는 게 나을까요? 안 내놓는 게 나을까요? 차라리 안 내놓는 게 나아. 한 명 먹기에도 부족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연말이 돼가지고, 야, 우리 교회도 한번 부르짖어 봅시다. 어린이들 위해서 한번 먹어봅시다. 그래서 막 모았어. 근데 한 17,000원 나왔어. 그거 내는 게 나아요? 안 내는 게 나아요? 안 내는 게 낫죠. 안 내는 게 나아. 머리털교회 17,000원. 성도일동 17,000원. 어우, 새끼. 뭐 정성껏 내놓으셨겠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무 적으면 내놓기 민망해. 여러분 7,000명이 있는데 5병이요? 이거 안 내놓는 게 나아요, 차라리. 사람들이 볼 때 장난하냐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걸 내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순간 예수님께 그 음식이 간 순간에 아마 제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셨을 거예요. 왜? 그 음식이 제자들의 손에 있을 때는요,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 자기한테 있거든. 먹어야 되는 부담감. 근데 그게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예수님께 넘어갔어요. 그 모든 부담감과 책임감도 예수님께 넘어간 거예요. 예수께서 모든 걸 또 맡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양식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를 하신 다음에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떼어주어도 양식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나누면 나눌수록 더 넘쳐나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강줄이나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누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까요? 예수님일까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었을까요? 누구요? 제자들이죠. 이 기적은요,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요구는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거야. 무리한 거야. 불가능한 거예요. 시도해볼 가치도 없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실 때 그것을 무시하지도 않았고 거부하지도 않았어요. 우선은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단으로 모았어요. 모아봤지만 너무나 적어서 어디에 내놓기도 민망한 그 양식을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그들 마음에 근심이 없었겠어요? 염려이 있었겠어요? 야, 이거 어떡하, 이거 내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많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선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내어놓은 그 적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 양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손에 있을 때는 너무나 터무니없이 적어보았던 그 양식이 예수님의 손으로 넘어가니까, 예수님의 손으로 거치니까 넘치는 것으로, 풍족한 것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실지 몰라요. 너희는 내가 좀 일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너희들의 오병이어를 내어놓을 수 있느냐? 여러분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는 오병이어도 없는데요? 전 별로 가진 게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 쟤들이 가져온 음식이 물고기 2마리나 떡 5개였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었어요. 만약 제자들이 다 모았는데 떡 1덩이밖에 없어, 물고기 반통밖에 없어, 그거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그렇다면 그 기적은 불가능했을까요? 그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가 아니어도, 그보다 훨씬 적은 양식을 가져왔어도, 아니 정말 모으고 뭐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있는 그대로 주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어도 주님은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가득 남기셨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오병이어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식이 양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들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만큼만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믿음, 그리고 음식을 조금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었던 그 노력과 정성을 통해서 그 일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니까 해보자, 내놓기나 해보자. 그 제자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기적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이 놀라운 사건에서 제자들이 한 일은 뭐예요?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만큼만 드린 거예요. 딱 오병이어만큼만 내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모르실까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모르실까요?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예수는 우리에게 뭐 대단한 거 원하지 않으세요. 이와 같은 작은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주는 우리가 하면 얼마나 많이 드리는지, 얼마나 대단하고 큰 일을 하는지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우선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나아가느냐,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그럼에도 믿음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보는 것을 보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없을지는 몰라도 오병이어만으로, 아니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물고기 하나만으로도 시작은 해볼 수 있잖아요. 드려볼 수는 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다면, 정말 드릴 게 없다면 그냥 그 마음 그대로 예수께 고백할 수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할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헌금 기도할 때 꼭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뭐 감사해제 뭐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냐면, 드릴 것이 없어서 송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잖아요. 정말 없다. 제가 몇 달 전에, 한 달 됐나? 이제 저희 헌금 이제 짓게 하잖아요. 제가 보는데 헌금 묵대에 뭔가 가득 적혀 있는 거예요. 한 2-3줄 적혀 있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제가 은행을 못 가게 돼서 돈을 못 찾아서 이거밖에 없네요. 열어봤더니 1,000원짜리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그게 그 마음인 것 같아요. 부득이하게 은행 못 갈 수 있어. 그럼에도 있는 거 가운데 하나 드린 거야. 그것을 떼는 게 뭐예요? 송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조금밖에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분이 그 답제 많이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우리 믿음에게 십자가의 길, 좁은 게 힘들다 그래요, 어렵다 그래요. 하지만 그 길이 험난하고 고난스러워 보여도 내가 갈 수 있는 만큼은 갈 수 있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나아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셨을 때 주님께서는요 애초부터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일 만한 양식을 제자들한테 바라신 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것을 원하셨다면 아마 제자들은 부담감 때문에 떠났을 거예요. 너네가 꼭 먹여야 돼. 안 먹으면 알아서 해. 알아서 구해와서 너네 다 먹여. 이러면 떠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단지 너희가 가진 것 가운데서 내어놓을 수 있는 만큼 내어놔라. 이거예요. 비록 양으로 보면 턱없이 모자르는 양일지라도 그것을 내어놓는 믿음을 보시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0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내 능력은 1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1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1만큼만 하면 나머지 9는 주님이 채워주시니까. 내가 내놓은 것은 지극히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아낌없이 믿음으로 내어놓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 채우고도 넘치게 남는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의심해서 아까워해서 아무것도 내어놓지 못하고 시작하지도 못하면 우리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역사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수천 명을 먹이시는데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신 양식은 오직 물고기 2마리, 떡 5개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 내가 드린 것에는 비교할 수 없는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우시는 주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